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익산체를 나라 치유 서밋의 미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복음 안에서 찾게 하심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군각처에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성취되고 삶이 바뀌는 복음 24, 25 영혼의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재앙의 이유와 가정, 가문, 후대 멸망의 이유를 알고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유 있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저주를 후대에게 대물림하지 않도록 먼저 나의 빈 곳을 복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의사로 잘못된 각인 우리 체질을 바꾸고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는 24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단해 주신 말씀을 통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RTS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 천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귀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RTS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우리가 각설이나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을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후교역자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의 산업과 직장에 증거 주셔서 무너져가는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발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청년들과 렘넌트들 우리의 어린 렘넌트들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과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환경에서 해방되고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막혀있는 전도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월 중에 신방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실 각 가정에 성취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신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 준비하는 문화름 청년에게도 이유 있는 증인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표 속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기도하는 모든 다락방 가족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는 이성진 최원주 선교사님, 김민수 선교사님과 RTS 교수요원으로 공부하시는 서효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가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여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현장에 빈 곳 살리는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의 빈 곳 나의 빈 곳을 치유하며 현장의 빈 곳에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사명 감당할 힘을 얻는 최고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소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예, 그 뒤로 계속 있어요. 또 부부간에 서로 또 이 남편의 집에서 아내가 또 결심하고 소원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뭘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죠. 시작. 237 치유 서밋의 서원. 237 치유 서밋의 서원. 좀 이게 어렵죠? 근데 이제 237 치유 서밋을 우리가 올해 한 해에 그리고 올부터 우리가 계속되는 우리가 전도운동의 방향이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이 우리 입술에 좀 붙어야 돼요. 예, 붙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서 듣고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가 우리의 입술에 붙어서 우리의 용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마다 237 치유 서밋의 소원. 우리 그냥 소원하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 소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언어가 뭐죠?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의 소원이에요. 소원한다는 거는 마음에 이렇게 원하였어요. 여기서 결심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기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린 아이가, 어린 딸이 또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가 또 결혼한 뒤에 아내가 또 뭐 여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냐면 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네, 지난주 참된 소원은 어디서 하라고요? 언약 안에서 하라. 예, 그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판단, 생각, 기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은 뭐를 딱 느끼냐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그걸 딱 느낍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즉흥적이고 그때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변하는 걸 잘 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목사님 막 간절하게 은혜 받지만은 돌아서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똑같아지죠? 말씀에 은혜 있고 하는데 돌아서면 세상으로, 육으로,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막 소원하고 결심하고 그걸 말로 하더라도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가정의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그 남편에게 그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성경을 딱 읽으면서 이제 주일날에는 이렇게 읽지요. 그래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다시 읽잖아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탐 늦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막아주시는구나.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켜야 돼요.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어떤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소원이 많아요? 나시린에 대한 소원이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뭐 시집 안 가고 나는 평생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뭐 나는 뭐 결혼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하고 같이 안 있겠다. 뭐 여러 가지 뭐 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그 어린 생각에, 그 순진한 생각에,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결심하고 좋은 건데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더 말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옛사람들이 너희가 소원한 헛된 맹세한 것은 다 지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왜냐?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라, 너희의 머리로도 말라. 그렇죠? 하나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옳다면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라. 그에서 지나친 것은 악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악해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본성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모든 본성이 우리는 세상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뭐 결코 나는 뭐 맹세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는 불신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30절 후반에서부터 나오는데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맹세들은 전부 다 헛된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말은요, 언약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을 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저 아버지를 그 형을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참으로 강량이 노숙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그죠? 그 꿈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꿈을 꿔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돌을 베개로 했던 것을 기둥을 세워서
그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갈 때 노잣돈 기름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거기에 다 붓습니다. 하나님 이 길 내가 오늘 지나갔던 이 길을 다시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베델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거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죠? 그 자네들이 막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그들에게 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을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소원은 어떤 사람이 소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언약적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 한나를 아시죠? 한나가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그죠?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왜 분행나는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쌍한 여자로 만드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삽돌이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죠?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한나가 소원했어요. 그죠? 그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신 이후에 한나는 어땠어요? 그 소원을 자기가 소원한 것을 이루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어요. 그죠? 우리는 소원은 잘할 수 있어요. 마음의 은혜를 입을 때, 막 감동을 받을 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분수를 지나쳐버리면 그게 평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마라. 너의 소원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소원하셨구나.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소원하셨구나. 우리의 소원은 여기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그 소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집에서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혹시 이 본문을 읽다가 소원에 대해서 생각난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따라하게 해서 한 주일 동안에 무엇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한 주일 동안에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 있어요? 한 주일 동안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시대의 재앙을 보는 자, 가정 가문의 멸망의 이유를 아는 자, 후대들의 멸망을 보며 미래를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는 자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다라는 사람 아시죠?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그죠? 입다는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보면. 입다는 자기 출생이 기생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입다에게 그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 전쟁할 때 입다가 하는 얘기죠. 여호와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나를 환영하는 자, 내 집에서 나오는 자에 처음 환영하러 나오는 자를 내가 그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걸 소원했어요. 입다가 소원하여 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는데 누가 나옵니까? 집 앞에서? 그의 무남동료 외딸이 속어치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서 소원했다고는 안 나오지만은
네가 왜 숨기느냐라고 말했을 때 두 사람이 다 죽어나간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막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도 나도 내 재산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재산을 팔고 나니까 내 돈이 보이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죠? 사도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네가 왜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왜 네가 얼마를 감추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이가 똑같아. 누구 하나라도 그런 말을 하면은 당신이 정신 나갔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앞에서 약소원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탁 잘라먹고. 그죠? 근데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6월절 마지막 예수님 제자들과 다 나누시고 이거는 내 살이요. 이거는 내 피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 하러? 잡히시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이랍니다. 주님 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옥에도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베드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든지 사복음서에 그 말들이 참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막 은혜 받고 뭐 할 때는 그냥 세계복음만 다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 그래나는 듯이 교회와 목사님과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냥 돌아서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다른 말들을 하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이게 우리의 입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아셔요.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어요. 어떤 아이가 종에서 당신이 그 제자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걸 모른다고 했어요. 또 당신은 그 사람 제자 맞다.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저 사람이 예수 제자다 맞다. 아니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른다. 3번을 말하는데 닭이 꺾여 하고 닭이 울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도무지 내 이 마음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디베라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오셨어. 제자들이 거기가 한 7, 8명 다 나는 가겠다. 도무지 나는 주의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고기가 있냐? 이제 잡은 걸 가져오라.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상처 많은 베드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고기를 먹이시고 떡도 구워 먹이시고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밥 먹여줘야 돼요. 밥 먹자.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초점이 베드로에게 가요.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러하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맞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죠? 세 번째 물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고 말했어요. 주님,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말했을까?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야. 엄마, 이 말기를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세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한 것 같아. 아, 맞다. 예수님은 그걸,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그걸 예수님은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주님이 고백하게 하거든요. 뭐합니까? 주의 일에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명도 좋고 오늘 1000명도 좋아요. 소명도 좋습니다. 사명도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으면, 교회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으면, 목회자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 마음껏 우리는 1000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항상 마음에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런 뿌리 깊은 과거의 상처들이 다 발판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발판이 된 것이에요.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그 예수를 말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들이 옷을 증인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죠? 이 바울이 말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게 바울의 인생이 바뀐 인생. 그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사냐. 많은 세월 전에 이래 보면서 정말 내 나이가 이제 정말 우리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하지만 나의 입장을 보고 내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 그죠? 정말 아직은 내가 가야 될 나이가 아닌 것 같다는 게. 근데 우리 아이들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봐도 그렇고, 그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마음들은 있는데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금 어때면은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죠? 네가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무엇하고 살았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맨날 먹고 맨날 뭐 사람들과의 찌지고 꽂고 하는 거, 그걸로 우리의 일상이 24시 말은 그거밖에 다른 지혜로운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믿음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하나님의 소원하는 언약적 소원이 말이 없는 거예요. 늘 돌아보면은,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하루 종일 좀 움직이는 거 한번 내가 이거 사진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죠? 맨날 은혜 받았다 하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이 그런 거예요. 맨날 말씀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내 받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오늘 바울이 정말 바울이 되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복음의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이 고난의 여정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죠? 말은 청산유수예요. 은혜 받았다. 뭐. 그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왜 이 얘기를 하냐? 명절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시대의 재앙을 보며 봤어요. 이걸 봤어요. 코로나보다 우리 박만용 권사님 얘기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죠? 80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내 평생 이런 거는 처음이야. 이런 일을 우리는 지금 봤어요. 시대의 재앙, 이거보다 더한 재앙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은 어때요? 예수 믿는 집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두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죠? 여전히 말 안 하는 가족이 있어요. 여전히 얼굴 안 보는 가족이 있어요. 그죠?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건 정말 우리의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괴수예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겠지만 은혜 받은 자의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라는 게 오늘 우리 베드로처럼 상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때문에 상하고 부모 때문에 상하고 형제 때문에 상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죠? 함께 밥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은 위로자예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로하시는 세상은 정죄하지만은 사단은 정죄하지만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하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 내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뭐 잘못했다. 자녀들도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용서가 우리 주님은 용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용서의 목적이에요. 그죠? 아, 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 난 왜 이러지? 뭐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모든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흑암세를 끊고 우리의 영적인 그 흑암이요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다 내려갑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를 드려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2, 3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 나를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더 쉬운 것이 나가서 전도하는 게 더 쉽겠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이것이 천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천명이죠.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죠. 네, 그래서 정말 뭐합니까? 237 치유 서밋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늘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 이 땅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죠? 저는 우연히 봤는데 어떤 24살의 아이가 연세대학교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혹시 뭐 유튜브에서 저는 봤으니까 예, 그 아이가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 굿하는 거를 쭉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 아이가 피아노도 잘 쳐요. 장학생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생긴 남자아이인데 그죠? 예, 그 아이가 무당 굿을 하는데 도무지 자기 가정에 자꾸 오한이 오는데 이 아이가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나 때문인 것 같다. 이 어린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받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신을 받고 너무 정말 그 아이 이야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하는데요. 그 대를 들고 뭔가를 막 하는데 딱 일어나더니 순간적으로 일어나더니요. 그 신을 막 받아요. 막 받는 증거가 뭐냐면은 막 쫓아가서 그 무당 옷들을 걸어놓은 걸 막 옷을 막 찾아가지고 입어요. 또 뛰어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옷을 또 하나 또 끼고 또 입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누가 들어왔냐? 누가 들어?
오만 귀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예. 그래요. 이게 지금 급한 신내림 하는데요.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당 불타는 날 제일 뭐라 말한다. 뭘 제일 말 잘해준다 그러죠. 그때 막 사람들이 줄 서서요. 이 아이에게 점술인가 뭘 받으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시달리고, 그죠? 우울하고, 귀신에 시달려서 고통당하고, 그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우울증 오고, 그죠? 뭐 얼마나 세상에 사회 돌아가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언약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되겠어요. 지금 메시지는 우리가 성취할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는 발판이다. 민수기에서 광야에 들어갈 4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4세대를 두고 모세가 남은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4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메시지다. 그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237을 여는데 오늘 우리 가정을 못 열며 우리 가문을 못 열겠어요? 어떤 말도 핑계요 변명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실제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문 살렸다.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되지 않지 않아요? 이 말씀은 성취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언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반드시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멀리 계시는데 우리 변 장로님, 또 우리 이명숙 장로님, 또 우리 양정근 집사님, 우리 멀리서 계시는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정순 집사님, 저 우리 최은경 권사님 어머니세요. 예, 우리 최은경 권사님 어머니가 이제 큰 교회를 다니세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늘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또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명절에 이번 주간에 그죠? 237 치유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이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가정 가문 더 나가서 우리 후대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어머니는 이루어 가시는구나. 절대 불가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 이것이 거울이 되고 본이 되고 힘이 되기를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이제 명절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에 우리가 불편하며 우리가 묶이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였던 오래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정말 237을 향한 서밋에 정말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돌아가며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천명, 소명, 사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세계복음화 이루어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